4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알리다봄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원문의 의미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달리다봄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이 달리다봄,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달리다봄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도약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또 헝가리에서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왜 이 땅에 사고가 많은가? 왜 이런 사고와 사망의 소식이 자꾸 들려오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는 유람선이 침몰을 하여서 한국 관광객 33명이 탄 그 유람선이 침몰을 하였습니다. 7명이 구조되고 7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나머지 19명은 실종 상태여서 지금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그 강물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세월호 때보다도 더 빠르기 때문에 잠수조차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수색의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실종자들이 조속히 구출되어지고 소속히 가족품으로 돌아오기를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이은 사망사고의 소식이지만 저는 지난 5월 23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강릉에서 있었던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인해서 현장에서 2명이 사망하였는데 그중 한 사람이 본교회의 권호진 집사였기 때문입니다. 사망한 숫자가 달라서인가요? 한쪽에는 장관이 달려가 유족들을 만나고 있는데 다른 한 곳에서는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자세한 경유조차도 설명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호진 집사를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는 37살의 가장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남편이었고 두 어린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주일이면 온 가족과 함께 교회 생활을 열심히 감당하였던 그런 성도의 모습, 집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가문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기억해보니까 꼭 한 달 전입니다. 이 자리에서 형과 함께 유아 세례를 받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도 형제가 나란히 서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 처음인지라 그 기쁨과 함께 또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었고 우리의 곁에서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망 소식을 접한 이후에 저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자리를 지나야만 했던 것일까요? 왜 우리가 이런 슬픔의 소식을 안고 살아가도록 이 일을 우리가 듣고 당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잘못을 추궁받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회의 현실인데 왜 한 가정의 가장은 사망해야만 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고 있습니다. 성경도 찾아보니 성경에도 갑작스러운 죽음의 순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모보다 먼저 자녀가 사망하는 일이,
그래서 그 자녀의 사망의 소식을 듣고 아픈 가슴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부모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그 소식을 안고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때에 그 여생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리는 질문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들의 속임수로 인하여 잘못된 소식이었지만 야곱은 평생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그 슬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 야곱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사랑한 아내도 떠나고 맙니다. 가장 아끼던 아들 요셉이 사망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여생 동안 그 슬픔의 소식을 안고 살아가는 야곱의 삶이 어떠하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욥의 경우는 더하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요? 순식간에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욥의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사망을 당하는 일이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한 장소에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9절의 말씀을 보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는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그 치는 일로 인하여 집이 자녀들 위에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으로 인하여 자녀 10명이 순식간에 모두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욥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사랑하던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사망하고 난 이후에 욥은 어떠한 마음을 안고 자신의 여생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울어도 그 눈물이 그치질 않습니다. 목놓아 통곡하여도 그 통곡함이 그치질 않습니다. 평생의 한을 안고 욥은 살아야만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시간 속에는 이 왜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먼 훗날 우리들이 오늘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오늘의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섣불리 하나님이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 관심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울어도 그치지 않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저의 관심이고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해당 장의 이름이 야이로, 그 야이로의 딸, 어린 딸이 사망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다른 것 아닙니다. 야이로에게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12살이었습니다.
그 12살의 어린 딸이 사망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망함으로 사람들이 슬퍼하고 사람들이 통곡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아버지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달려 나왔을 때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아직 생명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청을 합니다. 그 청하는 순간에 아직 딸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예수님 죽기 전에 아직은 숨이 붙어 있는데 위급한 상황이니 어서 속히 오셔서 내 딸 위해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이로는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랑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죽으면 절망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니 예수님 어서 속히 오셔서 내 딸 그 어린 딸 위에 손을 얹어 주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요? 어떤 병이든 고치시는 분임을 야이로는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죽기 전 사망이 그의 삶 속에 덮치기 전 예수님 속히 오셔서 예수님 어서 오셔서 내 어린 딸 위에 손을 얹어 그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가시다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을 만나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병을 고치시면서 이 여인과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혈루병 여인과 혈루병을 앓던 여인과 이야기하는 중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보고에 의하면 야이로에게 보고하는 내용인데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망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35절 하반절의 말씀.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니. 기대하였던 한낱 같은 희망이 마지막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죽기 전에는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죽었으니 희망이 없습니다. 죽기 전에는 예수님 오셔서 손을 얹으면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기대하였지만 이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슬픔과 절망을 안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하는 이야기로 야이로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12살의 딸이 죽고 말입니다. 12살의 딸이 예수님 어서 오셔서 손을 얹어 기도하고 간구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간이 지체되는 사이 12살 어린 딸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12살 어린 딸이 사망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는 통곡하여 울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을 안고 아버지 야이로가 웁니다. 그를 아는 모든 가족들이 통곡하여 웁니다. 회당장의 친구들도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지인들도 어린 딸의 사망의 소식을 듣고는 통곡하여 울기 시작합니다. 38절의 내용이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38절의 내용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함을 보고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떠드는 것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가 없었을까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달려오셨으면 이 사망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빨리 옮겨 아이가 죽기 전에 오실 수는 없었던 것인가 라고 죽은 아이를 바라보면서 불쌍하여 울고 남겨진 부모를 보면서
또한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은 통곡하여 울고 있습니다. 어린 딸이 사망하여 죽었는데 왜 안타깝지 않을까? 죽은 딸이 불쌍하여 울고 남겨진 부모와 가족들이 불쌍하여 사람들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는 한낱 같은 희망과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어린 딸이 죽고 말았으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딸이 죽었으니 이제는 울 일만 남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사람들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곡할 일만 남아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남기시는 말씀은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39절에 보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41절에 보면 죽은 아이를 향하여 달리라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상황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냐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죽은 아이를 보고 예수님이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것이 뻔한데 예수님이 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피하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향하여 달리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행동과 이야기입니다. 산 사람을 향하여 잔다 혹은 산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향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소녀를 향하여 달리라고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분명히 죽은 자에게 달리라고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비상식적이요 상황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통곡하며 우는 것 아닌가요? 그의 숨이 끊어졌고 그의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사망하여 다시는 우리의 곁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니 어린 딸을 부둥켜 안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어린 딸이 불쌍해서 울고 남겨진 부모가 불쌍해서 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기쁨의 이유를 찾아볼 수 없기에 딸 보면서, 부모 보면서 눈에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런 상황을 아시면서도 죽은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교훈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교훈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앉아라, 쉬어라, 누워있어라, 잠들거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고 그 무엇인가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첫 걸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 먼 길을 떠날 때 무엇부터 하나님 첫 걸음을 내딛기 전에 우리는 일어나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먼저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곧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 그 첫 걸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며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저앉아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건너오기 위하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생명의 기운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 라고 하는 직접적인 명령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순간마다 좌절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좌절하였다라고 하는 건, 꺾였다라고 하는 건, 주저앉습니다. 절망합니다. 희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의욕도 계획도 마음의 열정도 찾아볼 수 없이 털썩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는 자리가 좌절함의 자리입니다. 좌절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라고 합니다. 좌절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아주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납니다. 정말 이 여세 동안 이 성을 돌면서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함성을 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투가 작은 성 아이성과의 싸움. 만만하게 보았습니다.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3,000명만 올라가도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넉넉자가 3,000명을 보냈습니다. 승리하였나요? 다들 하였습니다. 전쟁에서 패하여서 36명이 죽고요, 도망치느라 바쁜 그런 패배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땅바닥에 덜썩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공복합니다.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희망도 찾아볼 수 없고 용기도 녹아져 버렸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7장 10절에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좌절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앉아있는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니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40세에 애굽의 왕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일을 감당하다가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이것이 발각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도망하여 40년을 숨어 지냅니다. 모세가 생각했던 자신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이러다가 삶을 마감하는 것이 인생이다 아마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설 수 없는 입장이 어디 가서 내가 보세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지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도 계획도 열정도 의도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못합니다, 못 갑니다, 저는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께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목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일어나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용기가 녹아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나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난 아무런 열정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을 뿐인데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 빨리 다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은 그야말로 초상집입니다. 12살짜리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딸 한 번 보고 부모 한 번 보면서 이 가정의 슬픔을 이야기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이 자리에서 웃을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웃는 사람 없고 모두가 죽은 12살 어린 딸을 불쌍히 여기고 남겨진 아버지 야이로를 측은하게 여기면서 통곡하여 울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웃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먹을 것을 좀 다오, 마실 것을 좀 다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야말로 슬픔으로 눈치만 보고 있는 일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리다고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초상집의 분위기를 잔치집의 분위기로 바꾸고 계십니다.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이 소녀, 지금 다시 살아난 소녀에게 먹을 걸 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먹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마시지 못하고 통곡하고 있는 이 자리에 오사 달리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초상집의 분위기를 잔치집의 분위기로 막 바꾸어 놓고 계십니다. 저도 지난 2주간 기도하면서 이 달리다곰이라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달리다곰, 이 이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순간마다 달리다곰 그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지난 5월 24일 이후로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마다 대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장로님의 가정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달리다곰의 역사, 달리다곰의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집사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일어남으로 우리 눈에 눈물이 사라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소원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달리다곰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떠나간 사람은 어떤 소리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시금을 전대하고 지내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저립니다. 그 저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달리다곰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슬픔과 어려움이 끝나기는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에 묻는다고 하는데 언제쯤이면 이 눈물을 거둘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 정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정의 아픔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초상집에 오사 달리다곰 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달리다곰이라고 하는 말씀은 야이로의 딸만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달리다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곰, 앉아 우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니기에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오사 달리다곰 하고 말씀하십니다. 시금 전대하고 울고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니기에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오사 달리다곰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리다곰,
일어나 우리들이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을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달리다군 우리가 일어나 우리 앞에 놓여진 사명들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사 우리 스스로의 죽은 자와도 같고 아픔을 안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 달리다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울고 있고 통곡하고 있는 이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달리다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남기시는 말씀이 달리다군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어려움과 고통의 자리를 헐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지금은 통곡할 수밖에 없는 힘든 자리요 어려움의 자리지만 예수님 말씀 달리다금의 명령을 붙잡고 털고 일어서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울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아무 의욕 없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달리다금 털고 이르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다금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믿고 일어서야 합니다. 달리다금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의 결단 속에서 달리다금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임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머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고 언제 잊을지 알 수 없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달리다군 일어나라 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성령의 감동이 그들에게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